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라틴어의 그 아드벤투스, 온다, coming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가 오는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부터 예언했지요. 성탄절이 곧 올 겁니다. 그랬는데 그 예언이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올 겁니다. 4주 남았습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처음 오셨던 초림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지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에는 이 기간에는 결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경건하게 아기 예수로 오실 주님, 또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 주일 예배 시에는 강단에 장식된 이 촛불을 점화하게 되지요. 오늘도 4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것이 한 주에 하나씩 빛을 밝히도록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더 큰 촛대로 불을 붙이게 되지요. 이것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에 불을 하나씩 밝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속 시원하고 기쁜 그런 소식보다는 가슴 답답한 일이 더 많이 눈에 띄고 또 그런 일들만 또 골라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바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고대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감춰지는 빛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빛이고,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악할 수 있나, 얼마나 악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뉴스를 통해 들려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또 보고 최근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듣는 얘기도 있는데, 그 두알라 지역에 도둑질하다가 한 사람이 잡혔어요. 도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몰매를 줘서 그 자리에 매 맞아 죽었습니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훔친 가방에는요 돈 8,000원 들어있었어요. 그 8,000원 때문에 자기 생명이 땅에 엎드려지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듣고 또 멀리서 본 일도 있는데 폐타이어를 몸에 끼우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불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인권은 둘째치고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흔히들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이 검은색에 대한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느 교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들 부패의 문제들은 알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흑인들은 이 혈관에도 검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자조적이고 또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참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깊은 한숨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부패한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를 착취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푸념해 보지만 이렇다 할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타고난 그 낙천성으로 하늘 노래로 춤으로 그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답답한 것에 마음이 늘 어두워지고 그런 우리 스스로도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카메룬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저도 만 10년 지나면서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에 잘 알고 그들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암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참 힘들게 어렵게 또 이렇게 정신착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집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또 귀신 들려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온전해지고 그 마음 그 표정이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제가 있을 때부터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좋아질 줄이야. 그 참 감사를 했는데 도파시 교회라는 데는 사탄이 흔들어 놓아서 반역하고 고소하고 서로 간에 큰 상처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잘 안정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셨던 강창석 선교사님이 이 사역지를 담당하고 계세요. 또 발리교회라는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던 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질병, 죽음이 산재해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있고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요, 어려운 지역인데 한 교인이 땅을 내줘가지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자기들이 헌금을 내서 선교사님이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자기들이 헌금을 내고 또 땅을 바친 그 교인의 그 땅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 전에 다 완공이 됐는데 제가 갔을 때 그들이 나누던 간증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철저히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귀한 직장을 얻게 되었다. 은행원으로 교사로 이렇게 취직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또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병이 고쳐졌으니까 병원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건축헌금으로 바친 그 간증도 들었어요. 일터에 큰 복을 주셨고 악한 영에 시달리던 이들이 델리브랑스라고 하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참된 복음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비칠 때 그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참 빛, 이 위대한 빛, 이 광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광채로 그 빛 앞에 모든 어두움이 숨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밤새 덮였던 어두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해가 뜰 때 어둠이 물러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버티지도 못해요. 해가 올라오면 바로 없어지게 돼요. 제 주일 새벽에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리로 올라와요. 이렇게 와서 이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는데요. 좀 어두울 때 올라와 가지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 밖에서 해가 뜬 거죠. 우리 지금 붙여놓은 스테인글라스 저 모양이 아름다운 저 성화 같은 그림이 쫙 비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밖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 모습이 쫙 드러내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잘 모르는 것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 종종 생각이 나서 혼자 부르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2절도 있어요.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거야. 교회 학교 다니는 게 큰 축복입니다. 지금 50 중반인 제가요 이 노래를 아직까지도 부르면서 그렇지, 아이의 마음에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비춰야지,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 가사와 성경에는 빛에 대한 그런 언급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입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여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스라비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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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었어요. 그 하나님을,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그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그늘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고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원리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4절에 보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제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해하게 하는 무기들이 녹아져서 농사짓는 농기구가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1975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군이 이렇게 큰 학살을 저질렀어요. 전체 인구가 당시 한 600만 명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면요, 박물관에 그때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해골을 이렇게 벽에 쌓아놓은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그들이 잊지 말자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루안다, 아프리카 나라의 인종 청소 전쟁이 1959년부터 일어납니다. 96년까지 계속됐는데 부룬디와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민족 말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른바 루안다 사태라고 하는데 집단 학살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끔찍한 학살과 질병과 기아,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고 1994년에는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서 불과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가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이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죄성을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고민도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40톤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 틈바구니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이 끼어 있는 거예요. 남북이 합쳐서 17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 또 포화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날 언제쯤 될 것인가?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개인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투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는 여러분 상대를 찌르기 위해 높이 쳐든 날이선 칼, 이것이 녹아져서 속아 끄는 쟁기 끝에 달린 쇠붙이 보습이 되고 깊이 찌르는 창이 농사에 쓰이는 좋은 연장인 낫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중간에 그만두라는 표정을 지은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일부와는 달리 끝까지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거의 2번에 1번은 이 찬송을 꼭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세대에 그때는 정말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태산을 넘는 것 같고 험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 때에 내가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담은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죄 지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빛,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계셔야 우리가 이런 본성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낮과 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요 큰 광명이 주관하는, 태양이 주관하는, 밝은 빛이 주관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황성주 박사님이 그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 1cc가 뇌세포 10만 개를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사진, 뇌 사진을 보면 뇌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골빈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암을 예방한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동시에 알코올이 뇌세포를 파괴한다? 이 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대와 설렘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며 나를 투명하게 만들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밝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빛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나를 통하여서, 깨끗이 닦여진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좀 살아보시도록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두근거림을 주실 때, 어떤 일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깃들어져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에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어요. 그때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과원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나는 심판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도나무의 이 주인이 잘라버리려고 할 때에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거름을 주고 더 비옥하게 하고 더 정성껏 돌봐줄 테니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잘라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 48절에도 보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조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에 계속 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빛이 비춰지면요, 무엇이 문제인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한번 화장해 보세요. 불이 나가서 깜깜한데 급해서 화장을 해야 되고, 깜깜한데 여러분 한번 화장해 보시라고요. 좋은 화장품을 썼으니까, 랑콤, 이브로쉐 이런 거 썼으니까, 우리 집엔 없어요. 그걸 썼으니까 예쁘겠지 생각하시지요? 불을 탁 켜보면요, 얼마나 흉측한 도깨비가 있는지 금방 보일 거예요.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아름다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 삐뚤어진 부분, 잘못된 부분, 더럽혀진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비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여 경건하게 보내시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만큼 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요,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가능하면 군부대에도, 또 우리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도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공동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